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기독교 절기상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루터가 종교교육을 이룬 지 500년이 되는 아주 역사 깊은 그러한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을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절기로 또 지내며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뭔가를 새롭게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을 새롭게 바꾸고 좋은 곳으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보통의 노력을 가지고는 참 쉽지 않은 것이 그것 같아요. 거기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에 행해왔던 어떤 편안함이나 또 익숙함에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로 굳은 마음, 큰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달려나가지만 그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수많은 어려움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런 귀한 마음도 사실 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장 작은 그런 예로 하나 들어본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님의 귀한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아무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달려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네들을 지금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계속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러한 발걸음과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였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가는 일을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힘쓰고 했었지만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성령이 지시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기분으로만 가지고 가서 뭐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다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시는 일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간다면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옮기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죠. 내 일이 괴롭고 힘들어도 내 삶이, 내 마음이 괴로운 일이 많고 고난의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기쁨의 마음으로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이 씨를 뿌리면 이것이 이제 싹이 나고 저 잎이 나고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수확이 풍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처참한 마음으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돌아서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전에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그곳에 가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어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들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언신으로 어떠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영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일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다 내놓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는 길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놨으니까 환란이 좀 있고 나를 결박하는 것이 있고 좀 고난이 있어도 이러한 것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목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었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좀 귀한 것, 뭐 좋게 여기는 그런 것을 가졌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넓은 그런 집을 가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성취욕,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주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결박이 있고 내 앞에 환란이 있고 심지어 내 앞에 죽음이 있어도 나는 그곳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 사명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힘들어집니다. 짜증을 나게 되고 실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죠. 그런 마음이 들면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이 퇴색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넘어가서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의 장로들도 그러고 빌립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러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갑니다. 또 인정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죠. 인정 때문에 못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인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 마음이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인정이 좀 있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죠. 아이고, 주님, 그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은 인정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감당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다시금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다시금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감당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그런 좀 각박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정으로 끌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까지 지도자로 왔는데 보니까 모세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세워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죠. 바로 모세에게 반기든 것을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라자손의 250명의 족장들을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키고 태워 죽입니다. 그 며칠 후에 이 고라자손들이
이제 25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모세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동정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인 것인데, 자기네들의 족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 또한 죽게 만들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그들이 14,700명이 그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언제 인정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우리가 끌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인정 때문에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더욱더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을 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늘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은 그러한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또 환난이 내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늘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그 사명 때문에 주의 일을 더욱더 앞장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을 때에, 이런 사명을 해서 달려갈 때에 그 길에 여러 가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결단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헌신이 있었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3년에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는, 국교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간악한 무리로 인하여서 모략을 쓰고 체포됐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그런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석방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중에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하고 그랬을 때에 그 황제를 도와서 로마를 바로 기독교로서 국교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아주 귀하게 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에 가서는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믿음의 길을 지켜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